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new creation이라고 그래요. new creation. 이 cre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우리는 뭐가 돼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나눠드린 거 다 나눠드렸죠? 예, 나눠드린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보시면서 그게 한번 지금까지 계속 정리한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지만 이것은 아담이라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또 하나의 대표성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지금 복사하러 가셨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영접했느냐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만 하나님으로 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32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뭐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영, 혼, 몸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영혼이 아니라 영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우리 예언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질그릇으로 흙으로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왜? 쓰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사탄마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뭘 건드렸어요? 우리의 생각, 혼을 건든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생각, 혼, 마인드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뒤에의 그 존재 자체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의 앞길을 막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원에 자꾸 가시면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은 영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많이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근데요, 그곳에 가서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이만한 자리 조금 침범했다고 그거 갖고 막 주먹다짐해요. 그만큼 영이 지금 아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삿대질을 해요. 그게 기도원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어디서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이.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자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걸
그거 말씀을 없어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는 어두운 인생길에 같이 죽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구자라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접한 데코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제 뉴 크리에이션,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물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모습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뭐가 변화돼요? 내가 앞서는 내 인생 살았던,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가 왕년에 너무 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 소시적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자랑하던 그 부분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영을 영접하니까 부끄럽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만을 생각했구나. 상대방을 놓쳤구나.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게 상처가 되겠구나. 이런 이타주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크리에이션,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공간에 주님께 내어드린, 이것을 우리는 주권 이양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는 계속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을 내어드리는데 어떤 주권을 내어드리는?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이끌리는 삶과 내 생각에 이끄는 삶,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도 같이 나누지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다윗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내 마음이 그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이 마음이 분리를 듯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영에 잡힌 사람들, 이게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었던 그 자리가 내가 섬김의 자리고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김을 할 때 여전히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를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자리 지키고 또 다른 예배자가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병도 고치지만 병원에서가 가장 나쁜 병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을 고치는 곳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항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의 항균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른 척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두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적응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때서는 목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영,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혼은 소울이라고 해요.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게 바로 생각을 나눈다라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것은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죠. 그죠? 혼은 보여요? 우리의 생각이 보여집니까? 가장 답답할 게 어떤 때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내 진짜 오장육부 다 드러내보고 싶다라고 막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단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메림나워라는 사탄이 틈을 보고 그 틈을 자꾸 쪼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과 혼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악령인 사탄은 그 조그만한 세밀한 부분을 침투합니다. 건물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뭐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은 뭐 그것은 특별한 경우죠. 건물이 어떻게 노쇠화되고 무너져요? 그 틈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부식이 되고. 그 틈을 안 주는 게 예배예요. 틈을 안 주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기도로 준비하면서 같이 붙들고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 혼, 몸이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했죠. 그럼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몸이 새롭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접을 하게 되면 몸이 새롭게 되는데요. 사망의 몸이 영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줄만 알았는데 영접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이때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하시면서 차량 봉사를 하세요. 그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뭔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삶으로 쓰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장 중에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을 함축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이론화예요. 후반부에는 이것을 실천하라고 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특징으로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분주한 발걸음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의 12장은 어떤 편일까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거기에서 처음에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것을 몸이 말하는 거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가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몸이 변하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음을 영어로 마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인드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혼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인되고 사탄이 주인되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의 통치권,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통수권을 이양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뭘까요? 날리지라고 얘기해요. 머리로 아는 거,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 우리의 감정. 뭐라요? 우리의 계획, 뜻, 의지라고 얘기해요. will이라는 거죠. 우리 윤건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나의 목장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우리의 부서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우리의 기관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 라는 의지가 있어야 그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의라는 이것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생각의 총체들입니다.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건 이제 역학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실제화가 될 때 상대방이 느낄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변함이. 어떻게? 생각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이 아니라니까요. 새 것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영접,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과 과거의 구습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매몰시켜버리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의존되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함께 나와서 그 시간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죠. 그것은 뭐예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가로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 자리를 뺏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죽은 인생이고 죽을 운명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그런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그분을 구세주라고 알지 못했을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성령의 잠깐의 은혜로 입으로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슬픔에 처해 있는 여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가 확신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 성부라는 근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그 이끌리심이 없으면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막 다들 막 그런데 말씀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불편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정말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는 것까지도 다 품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게 되면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 인내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랑의 그 대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세상의 논리에서 이제는 사랑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셨다라면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자유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물으심에 우리는 답을 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박스를 한번 볼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또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우리는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빚졌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갚아나갑니까? 나에게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많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표출하는 삶,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카리스마와 조금은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카리스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거, 리메이크인 거죠. 그냥 변형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옛것이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졌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당신하고는 절대 같이 안 살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막 그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진짜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럼 이전 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과거에 매몰되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오늘이 중요한 거고 선물로 주신 오늘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일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혼 몸을 우리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메이크라는 것
확인해 주세요. 다시 만들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롭게 된 것입니까? 육이 이제는 내 인생 살아가는 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거죠. 첫째, 육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뭐예요? 혼, 마음이 변하는 건데 인격이 변해지는 거죠.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지식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감정에서 하나님 나라 위한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의, 나를 위한 바람이나 목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가 생기고 will이라는 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will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영. 살리는 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힘에 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바뀌면서 주권 이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축복의 동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성품의 삶이죠. 새 성품의 삶, 새로운 성품의 삶이죠. 그러면 옛 성품이 있죠. 옛 성품. 옛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 성품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불행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새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바뀌었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써 변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으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이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럼 뭐예요? 이미 내가 이 새 성품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새 성품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옛 본성에 지배받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는다고 이게 구원과 자꾸 무관한 것을 그거를 구원과 연계시키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감당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옛 본성으로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왜? 혼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죠.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로 계속 하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나는 그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부정적인 것이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돼가고 있는지 분쟁이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성품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고 우리가 했던 그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겐 오리지널신 원죄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이끌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자범죄는 뭘까? 우리가 얘기한 죄와 허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이 허물이라고요. 죄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존 안에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옛습관이에요. 옛습관. 옛습관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과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성품을 지배받으며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뭘까요? 자범죄, 그러니까 나의 허물, 나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외박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하면 노하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두려움이나 그런 강박관념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져도 마음이 그렇게 예전만큼 안 돼 버리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습관적인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옛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는 뭘까요?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 상처. 여러분, 상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고 행복하다면 마음껏 상처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이 상처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죄와 상처가 나를 지배할 때는 새 성품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영혼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쓴뿌리라고, 과거라고, 과거. 새롭게 되면 이 과거에서 탈피하셔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과거도 두 과거지요. 난 옛날에 잘 나갔어. 그게 지금 힘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간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제 잘 믿어도 오늘 내가 못 믿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쓴뿌리를 오늘까지 갖고 오게 되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 내일을 만든 내가 그 부분에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육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성품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있죠. 반대로 이런 성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지정, 의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뭘까요? 매개자잖아요. 매개자.
중간에 역할을 하는 브리치 역할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 성품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뀌는 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요셉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주변이 행복해져요. 나를 통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모습. 그런데 요셉 자체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그게 승리의 길로 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지배받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지배해? 기분 나쁘시죠? 그분이 성령님이라면 그 기분 나쁜 거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옛 본성은 죽고 새 본성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뭘까요?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인생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감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적으로 지배하면 새 본성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본성은 말씀이 인격을 지배하지 않으면 새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새 성품을 살아내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그러니까 향기와 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정리를 잘해서 제가 이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옛 성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이며, 새 성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타적인 사람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새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스까지만 할게요. 박스 함께 읽어봅니다. 1페이지죠. 1번. 옛 성품의 지배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우리가 체크했죠. 그리고 옛 성품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회개입니까? 원죄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 옛 성품의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죠. 습관적인 죄.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쓴뿌리 상처들로 인해서 옛 성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성령 충만하셔서 그 모든 것을 털어내시는 작업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이게 성령 치유입니다. 그 새 성품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독을 했다, 통독을 얼마나 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충만은 뭐예요?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이 말씀 충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살게 됩니다. 바울은 새 성품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실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편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편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편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꽃편지 주면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지는 조금 뭐 A4지 하나라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귀하면 그 편지는 귀한 편지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도널드 바나우스가 말한 옛 성품과 새 성품은 무엇입니까? 옛 성품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움, 질투, 분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 이타적인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타적인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 가족들과도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불협화음이 없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없으면 교회는 다 쪼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평화, 기쁨, 섬김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